네, 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네, 반갑습니다. 안교장으로 서는 거랑 또 순서자로 서는 거랑 또 되게 많이 느낌이 다르네요. 오늘은 제가 순서를 주제를 적지 않고 그냥 특별 순서라고만 전달을 드렸어요. 근데 제가 경험한 바 지금 원래 간호사잖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하고 꼭 나눴으면 하는 정보가 있었어요. 근데 그것들을 전달하는 시간들이 참 없어가지고 이번 시간을 좀 귀하게 준비해봤습니다. 네. 제가 일하고 이걸 준비하다 보니까 어제 밤을 꿀떡 샜어요. 그래서 아침에 너무 부랴부랴 오게 돼서 늦게 와서 죄송합니다. 네. 자, 여기 제가 영어로 You are the heart saver라고 해요. 저 heart saver가 무슨 뜻인지 혹시 아는 분 계신가요? heart saver. 어디서 좀 추측할 수 있는 말이 심장과 관련된 일을 하는 것 같죠. 그래서 이 heart saver, 제가 heart saver예요. 제가 왜 heart saver라고 얘기를 하는지 설명을 좀 드릴게요. heart saver는 생명을 소생시키는 사람이에요. 저희 나라에서 2008년부터 이제 응급처치를 좀 잘 할 수 있게 이렇게 시행하고자 만든 제도예요. 근데 이 하트세이버는 사람을 한 명 살리는데 그 사람을 온전하게 응급처치부터 시작해서 그 사람이 병원에서 퇴원을 해가지고 일상생활로 제대로 돌아가야지만 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져요. 그래서 하트세이버가 보시면 구조대원들 어깨에 견장 있죠, 견대에 배지가 많이 달려있는데 하트가 많이 달린 거는 사람을 살린 목숨 명수예요. 그래서 그게 많이 달리게 되면 무겁잖아요. 10개부터는 이런 표창으로 줘요. 그래서 표창도 10개, 15개, 20개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나라에 작년에 하트세이버 표창을 받으신 분이 91분이 계셨다고 해요. 그러면 얼마나 많은 분들을 살리셨을까요? 정말 대단하죠. 근데 이 하트세이버는 저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의료인만 할 수 있는 일도 아닙니다. 우리가 조금만 알고 있으면 어린 친구부터 성인, 노인 누구나 다 어려운 일을 당할 수 있잖아요. 그런 어려운 일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제도예요. 저희 사진을 보시면 저희가 2017년도예요. 저희 최집사가 한번 심장마비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심정지 때문에 저희가 119를 타게 됐어요. 그때 출동하셨던 구조대원분들 쭉 같이 서 계신 겁니다.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그 표창이랑 인증서가 하트세이버 인증서예요. 그래서 이게 광명 경기도의 신문에 기재가 됐었어요. 지난 7월 9일 광명시 소재 자택에서 최모 씨가 수면 중에 급성 심정지를 일으켰으나 보호자인 일반인 김효조 씨가 즉시 심폐소생술을 실시해 최모 씨를 구했다. 네, 이렇게 기사가 났어요. 근데 참 이때 다른 한 분은 터널에 그 마라톤을 하시다가 터널에서 쓰러지신 분이 계셨어요. 근데 때마침 거길 지나가시던 마라톤 하시던 한의사분이 그분을 살리셨어요. 그래서 그분도 온전하게 소생하셨기 때문에 저희랑 같이 시상을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구조대원분들 어깨에 지금 자세히 보이지는 않지만 어깨에 달려있는 이게 얼마나 달려오실 때 그 사람을 살리고자 하는 그 마음이 얼마나 절실했을까 제가 겪어보니까 한 분 한 분한테 정말 감사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이 하트세이버 자체는 선정 조건이 아주 까다롭습니다. 처음에 병원을 도착을 해서 하기 전에는 심전도가 우선 있어야 돼요. 우선 최 집사님은 그 집에 있을 당시에 심정지가 왔을 때 제가 소생술을 했고 심장 박동수가 돌아오지 않은 상태였어요. 그래서 119가 왔을 때 셔크를 2번, 3번 일으켰을 때 심박수가 올라가기 시작해가지고 그때 병원으로 옮겼었어요. 그래서 병원에 옮겨서도 원래는 의식이 하루 정도는 없었었는데 중환자실에서 지내면서 의식도 잘 회복하고 머리는 검사도 하지 않아도 될 만큼 아주 괜찮았다고 해서 검사 없이 퇴원까지 했거든요. 근데 퇴원하던 날 제가 똑똑히 기억이 나요. 주차장을 막 나서고 있는데 119 대원들한테 전화가 왔어요. 최중현 씨 조금 건강이 어떠세요? 근데 모르는 전화번호잖아요. 그래서 어디세요? 했더니 119래요. 그래서 이렇게 원래 환자를 병원에만 실어다 주는 게 아니라 환자를 후속으로 이렇게 관리 조치도 하는구나라는 걸 그때 처음 알았어요.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저희가 지금 되게 건강해져서 퇴원을 하고 있다. 그게 한 일주일 정도 시간이 지나서였을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관리를 한번 해주셨고 그 이후에 저희가 7월 9일이었어요. 심정지가 있었던 날이. 근데 10월 달 정도 가을에 돼서야 다시 한번 전화가 왔어요. 네, 다시 전화가 와서는 지금 최중현님 어떠신가요? 라고 확인을 저한테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건강하고 회사도 잘 다니고 있고 지금 별 문제 없이 지내고 있다 라고 했더니 일주일에 다시 전화가 와요. 저희 경기도 소방서에 오셔서 표창을 좀 받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상 받는다고 하니까 너무 신나서 예쁘게 입고 갔죠. 근데 그때 당시에 제이가 막내가 제 뱃속에 있는 줄도 모르고 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갔는데 저는 그 과정에 대해서 이 하트세이버도 몰랐지만 이 과정에 대해서 정말 몰랐어요. 왜냐하면 어디 뉴스나 이런 데서 공지가 되지 않았던 내용들이기도 하고 관심이 없으면 잘 모를 법한 내용이거든요. 근데 이 하트세이버 선정을 어떻게 하냐면 의식을 회복하고 멀쩡하게 일상생활에 아무 문제 없어야 돼요. 손, 발 어디 하나 고장난 곳이 있으면 하트세이버 수여가 안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의사한테 소견을 받아서 이 사람이 정상적으로 회복을 했다라는 진단이 있어야지만 하트세이버 선정이 됩니다. 그래서 위에 지금 1번, 2번, 3번 모두 충족이 돼서 제가 하트세이버 자격을 가지게 됐어요. 그리고 제가 지금 이렇게 저희 남편을 경험을 하고 보니까 생각보다 주변에서 그 심정지를 겪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보면 보통 그 급성 심정지가 어떤 분들이 일어나냐면 일상생활에서 갑작스럽게 활동 중에 일어나거나 그 다음에 제일 많이 일어나는 건 미상이에요. 원인 불명입니다. 이 원인이 없다는 거는 분명 스트레스라든지 뭐 다른 여러 조건들이 있겠죠. 환경적으로 내가 일하는 근무 조건이 좀 다르다든가 이런 여러 조건들이 있기 때문에 이 퍼센테이지를 보시면 30%가 넘는 심정지를 겪으시는 분들은 대체로 원인을 못 찾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저희 남편도 보면 원인이 딱히 없습니다. 그냥 동남아시아, 그러니까 동아시아권의 40대 남자가 주로 걸리더라. 근데 대부분 다 죽은 다음에, 그러니까 다들 사망하신 다음에 질병이 밝혀지기 때문에 연구를 하지 않아요. 그리고 약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세동기를 지금 삽입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어떻게든 낫게 해주고 싶고 그래서 계속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쪽으로 관심을 많이 갖게 됐어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심정지 생존율이 7%대로 올라 있잖아요. 근데 17년도만 했을 때도 5% 미만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겪을 때 보면 그 이태원 사건 기억하시나요? 이태원 사건 때 일반인들이 심폐소생을 하면서 어떻게든 살려보려고 했었던 그런 시도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그때도 우리 교인분들도 이런 거를 같이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닿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해보니까 엄청 힘들어요. 정말 숨이 여기 턱 밑에 달려있을 정도로 네 그렇게 힘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사람을 살릴 수 있게 온전하게 살릴 수 있는 시간이 몇 분밖에 없다고요? 4분. 4분이 지나고 나면 머리나 이제 뇌에 손상, 그러니까 뇌에 손상이 가거나 손끝, 발끝 이런 데가 이제 고장이 나기 시작해요. 그러다 보니까 심장이 하는 역할을 한번 생각해 보면 심장에 우리가 혈압을 많이 재잖아요. 혈압은 심장이 전신으로 피를 한 바퀴 슉 돌게 하는 힘이에요. 힘을 꽉 줬다가 딱 풀어주는 힘. 앞에 높은 숫자는 힘을 꽉 주는 힘이고 뒤에 낮은 숫자는 풀어주는 힘이에요. 그런데 이게 조절이 잘 되지 않으면 혈압을 조절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렇게 조절을 안 하게 되면 손발, 머리 고장이 다 나요. 왜냐하면 피가 흐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 딱 4분밖에 없는데 제가 소생술을 거의 한 10분 정도 했던 것 같아요. 10분 좀 넘게 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다행히 그래도 119가 근처에 있어서 그랬는데 정말 저는 천사를 만났다고 기억을 해요. 그 자리에 천사가 있지 않았으면 저희 남편은 아마 다시 보지 못했을 정도의 소생률이 1% 미만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에 대한 심각성을 한 번쯤 짚어드리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은 너무 좋은 환경과 모든 걸 누리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2008년부터 하트세이버로 선정된 인원이 저희 나라에 5,667명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남다르게 사명감을 가지고 있거나 그 다음에 그런 헌신하는 마음, 자기가 힘이 들고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바쳐서 소중하게 생명을 구한 영웅들이에요. 그래서 이분들 때문에 생존율도 올라갔고 뇌 기능 회복률도 빠르게 이전에는 2.2%였어요. 뇌 기능을 다 무조건 심장이 마비가 되면 머리는 무조건 손상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그것도 8.8%대로 많이 올라왔죠. 그래서 한 번쯤 저는 이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병원에서 위급한 상황들을 닥치긴 했지만 제가 제 손으로 할 일이 크게 많이 없었어요. 대부분 이제 인턴이나 이제 다른 의료진들이 많이 선배 간호사들이 다 일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제가 나서서 환자를 살리고자 하는 일이 크게 없었고 심폐소생술도 20살 때 간호대학 다니면서 한 번 배운 게 전부였어요. 근데 제가 항상 머리로 한 번쯤은 상상을 해봤었거든요. 누군가 심폐소생을 할 때는 이렇게 해야지라는 기억을 한 번쯤 해봤더니 그게 응급상황에 닿았을 때 이렇게 발휘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내가 당할 일이 아니라고 장담할 수는 없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한 번쯤 머리에 상상을 해보시고 어떤 순서로 내가 이 사람 생명을 살려야겠다 이런 상상을 한 번쯤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순서를 준비했습니다. 처음에 의식을 잃었어요. 의식이 있는지 확인해야 돼요. 의식을 있는지 없는지 확인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요? 여보세요 이렇게 하죠. 그런데 여보세요 이렇게 흔들거나 의식이 없는 환자는 척추나 머리가 다쳤을 수도 있기 때문에 몸을 함부로 막 흔들면서 깨우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제일 몸에서 단단한 어깨뼈를 두들기면서 확인을 하게 돼요. 그래서 처음에 의식을 확인할 때 어깨뼈를 두들기면서 확인을 하는데 저는 병원에서 계속 근무를 하면서 있어서 그런지 의식을 확인할 때 무조건 눈을 봅니다. 눈을 감고 있으면 핸드폰을 비춰서라도 눈을 먼저 확인해요. 왜냐하면 눈이 보면 동공이 있잖아요. 그 까만 점이 보통 3mm가 정상입니다. 근데 그게 빛이 받쳐서 이렇게 딱 비치면 딱 쪼그라들어야 돼요. 그러면 머리가 정상이에요. 그리고 어두운 데 가면 이게 다시 동공이 확장이 돼야 돼요. 그런데 그런 반응이 없다. 그러면 이미 머리에 혈류에 이미 문제가 생겼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엄청 급해지는 거예요. 왜냐면 뇌가 전체적으로 한 번에 다 망가지지 않고요. 뇌는 하나님이 너무 신기하게도 가지치기를 엄청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쪽으로 피가 못 가면 반대쪽으로 돌려서라도 피를 가게 만들어 주셨거든요.
그래서 다치는 부위가 어딘지에 따라서 증상이 다르게 나타나요. 그래서 제일 먼저 의식을 확인하실 때 눈을 한번 비춰보시면서 하시면 빠르게 의식을 빠르게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제가 두 번째로 했던 거, 저희 남편을 처음에 봤을 때 의식이 없고 동공이 풀려 있는 거를 상태를 확인을 했어요. 그 다음에 바로 119에 전화를 했죠. 그리고 전화를 하고 여보세요, 여기 어디고 지금 상태가 어떻고, 이렇게 하면 이 사람 놓쳐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스피커폰으로 돌리시고 바닥에 내려놓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하고 119가 계속 얘기를 해요. 어떻게 하라고 계속 지시를 내려주거든요. 그래서 그 지시대로 계속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119랑 통화를 하면서 환자의 상태를 보고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동시에 내려놓음과 동시에 환자가 숨을 쉬는지, 가슴을 보시고 배가 들러날락 하는지, 그리고 손으로는 어딜 만져요? 손끝 발끝에 맥박을 짚으려 하겠죠. 근데 피가 안 흐르면은 손끝 발끝부터 파래지잖아요, 우리. 그래서 제일 먼저 볼 때는 목 옆을 보시는 게 조금 더 빠르게 보실 수 있으세요. 여기 목 옆에 뛰는 거. 근데 얘가 팔딱팔딱 안 뛰고 맥이 희마리가 없다. 그러면은 또 급해집니다. 네, 그런 식으로 하나씩 한 번에 다 해결을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조금 한 번에 하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귀는 이 사람 배를 볼 때 귀는 코 옆에 가 있으면 돼요. 이렇게. 그리고 숨을 쉬는지 안 쉬는지 귀는 보죠. 근데 눈은 어딜 보느냐? 배와 가슴을 봅니다. 그리고 손은 어딜 가요? 손이랑 만져보고 차가운지 따뜻한지 만져보고 바로 목으로 가서 맥박이 뛰는지 확인하면 돼요. 그래서 그걸 동시에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호흡이 부족하고 맥박이 약하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전신으로 빨리 피를 돌려줘야 돼요. 그게 바로 심폐소생술입니다. 심폐소생술을 할 때 보통 교육하시는 분들이 젖꼭지 가운데를 압박하세요 라고 하는데, 사람이 옷을 입고 있는데 젖꼭지가 어디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가운데가 심장이 약간 이게 왼쪽으로 이렇게 치우쳐 있잖아요, 간 때문에. 근데 그런 것 때문에 굳이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되고, 제가 했던 방법이고 제가 교육할 때 배웠던 방법인데, 저는 이게 평생 기억하기가 쉬워요. 저희 보시면 명치 보이시죠? 이렇게 명치 보이시면 그 명치 바로 위에 보면 뼈가 있죠. 그 뼈 위로 어른손가락으로 두 개, 세 개 정도 그 위치입니다. 여기 여기 명치에서 두 개, 세 개 위로 올라온 요 가슴 위치. 거기가 바로 심폐소생술 하는 자리예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젖꼭지 위치로 찾는 것보다 그게 훨씬 빠릅니다. 그러면 그 자리를 어떻게 짚으시냐? 손바닥으로 누르시는 거 아니에요. 여기 모서리로 잡는 거예요. 요 모서리로 눌러야 되고, 압력을 줄 때 양손을 어떻게 쥐시냐? 이 손이 누르는 손이고요. 이 손은 보조하는 손이에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잡으셔야 돼요. 그러면 얘로 누르시는 거죠. 손은 자세가 됐어요. 그리고 손이 되고 나면 그 다음에 바로 팔을 쭉 펴시고, 팔은 절대 구부러지면 안 됩니다. 팔이 구부러짐과 동시에 환자한테 절대 피가 못 흘러요. 왜냐면 힘이 안 가해지거든요. 팔이 꾹 펴진 상태로 어깨랑 이 어깨와 몸이 이렇게 직각이 되셔야 돼요. 그럼 엉덩이를 뒤로 많이 빼셔야겠죠. 직각, 어깨와 환자 가슴이 직각이 이렇게 되도록 해주셔야 돼요. 그렇게 1분에 100회 이상을 하셔야 됩니다. 네, 1분에 100회 이상. 어느 정도 눌러야 되느냐? 눌러보시면 정말 인형에다가 했던 거랑 많이 느낌이 비슷해요. 5cm 이상 압박이 될 정도로 눌러주셔야 전신으로 피가 갑니다. 그 정도로 누르지 않으면 체중을, 그렇게 누르려면 체중을 안 싣고는 못해요. 그래서 체중을 꼭 반드시 실어서 해주셔야 돼요. 그렇게 하시고 30번을 하시고 2번 숨을 불어 넣어주시는 게 원래 원칙이에요. 근데 숨을 불어 넣으실 때도 여전히 눈은 어딜 보시냐? 가슴을 보시고 폐에 정말 바람이 들어오는지 부풀어 오르는지 확인하셔야 돼요. 근데 그렇게 하실 때 2번을 불어온다니까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원래 숨 쉬는 것처럼 네, 그리고 다시 30번 반복하십니다. 그래서 원래 구조대나 병원은 보통 두 사람이 2인 1조로 심폐소생술을 합니다. 30번 하고 2번 불고 30번 하고 2번 불고 교대. 30번 누르고 2번 하고 이런 식으로. 대부분 병원에서는 입대 입으로 숨을 불지 않고 산소를 엠브라고 해가지고 산소를 짜줘요. 그래서 그렇게 주셔서 인공호흡과 압박을 같이 하고 그 30번을 하고 쉬는 이유는 환자가 의식이 돌아올 수가 있어요. 잠깐 실신하시거나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그 정도 했을 때 돌아오시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의식을 꼭 반드시 확인하셔야 돼요. 환자 깨어났는데 계속 두들기면 이 환자가 그냥 제가 죽이는 거랑 똑같아요. 네, 그렇게 확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 가정이 지금 저 사진이 저희 채집사가 소생하고 한 달 만에 저희 아빠가 네, 가족들을 다 데리고 이제 한번 나갔었어요. 근데 거기에서 다시 결혼식 하는 느낌이었어요. 근데 저 때는 원래 제 동생이 웨딩 촬영을 이제 집에서 셀프로 하려고 가지고 갔던 드레스였는데 덕분에 제가 호사를 누렸죠. 그래서 저 때 이제 아이들하고 같이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저 때까지도. 그래서 늘 다니면서 제가 많이 불렀던 노래가 나를 지으신 이도 하나님이고 나를 부르신 이도 하나님이고 그리고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나의 모든 나 된 거는 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다. 이 가사가 정말 마음에 많이 와닿았고 저희가 이거를 저희 인생이라고 함부로 이렇게 조절하면서 살 수가 없더라고요. 막상 이런 일들을 겪어보니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들이 없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네, 오늘 이 제가 드린 정보를 한 번쯤 머리에 떠올려 보시고요. 그리고 궁금하신 내용은 언제든지 안내해 드릴 테니까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배우러 오세요. 네, 감사합니다.